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3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33편 1절 말씀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시편을 쭉 강의해 왔는데 연말과 연초에 조금 다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또 이번 주부터 다시 시편 말씀을 차례대로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33편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에 너무나도 많이들 못 오셔서 다 영상으로 들어오셨나요? 그래서 자리가 너무나도 많이 비었는데 영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말씀을 크게 읽으시고, 특별히 우리 강희장 집사님, 고고이수 권사님 이번에 또 외손주를 얻으셔서요. 외손녀를 얻었지. 이름이 세린인데 지금 샘플 안에서 예배를 지금 아마 드려주셨을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귀한 가정에 하늘의 복이 임하기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33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서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의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다시 한번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며 삽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팬클럽 회원입니다. 조금 생소한 제목인데요. 다시 한번요. 나는 하나님의 팬클럽 회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마 왜 이 설교 제목이 나왔는지 아마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깨닫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공감할 거예요. 오래전 얘기인데요. 신의주에 살던 한 장로님의 막내 아들이 6.25 전쟁이 터지면서 인민군에 끌려가 한국 전쟁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였지만 학생이었지만 군복을 입고
최전선에 투입이 된 거예요. 이때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으로 인하여 인민군은 대피하게 되었고 막내 아들도 폐잔병 동료들과 함께 인천의 한 창고에 갇혀서 지금 생사를 오가는 그런 마지막 교전에 떨고 있었습니다. 인민군이 곳곳에서 소탕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들은 패하게 되었고 그리고 한국과 유엔 연합군들이 승리를 하면서 점점 이 전쟁이 완전히 기울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막내 아들도 이제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다는 걸 직감한 나머지 어떻게 죽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이 생겨서 교회 다니면서 늘 불렀던 찬송을 조용히 부르기 시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도 보고 싶고 엄마도 보고 싶고 어린 나이에 자기가 이렇게 전쟁에 나서 죽게 되는 신세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창고 밖에서 인민군을 소탕하기 위해서 중대장이 병사들을 이끌고 오다가 이 찬송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중대장이 찬송을 누가 부르나 싶어가지고 찾아봤더니 바로 이 어린 병사가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도대체 넌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이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느냐? 너는 어디에 살다 왔느냐? 물었더니 저는 신의주에서 함경직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교회에서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그 교회의 암흑의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암흑의 권사님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대장이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며 이 어린 병사에게 달려가 이 아이를 와락 가슴으로 끌어안으며 내가 널 죽일 뻔했구나. 동생아, 내가 바로 서울로 유학 간 너의 형이야. 그래서 형제가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이 어린 병사는 형님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게 되었대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도 이렇게 찬송하며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하면 죽도록 힘든 일도 감당할 힘이 생기고요. 그리고 사방이 막힌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서 불같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도 늘 찬송하고 늘 기도하는 이 신앙으로 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늘 기도하십시오.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구하는 기도하기 전에 주님, 사방이 막혀서도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계획하던 일이 꼬이고 걱정스러운 일이 생겼을지라도 저는 주님만 바라보며 찬송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을 저에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마도 이 기도를 가장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신앙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죠. 찬송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찬양하는 중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찬양 중에 치료가 일어나고 찬양 중에 문제가 해결되고 찬양 중에 구원이 임하게 되고 찬양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아멘. 찬양하면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고 아멘. 찬양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아멘. 찬양하게 되면은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영원히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강 가족들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은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람 군대가 침공해 왔을 때에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일을 거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오직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이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므로 그들이 다 패하여서 도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미를 향하여 노래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앞에 숨겨두신 복병들을 다 하나님은 물리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한 해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우울하고 슬픈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얼굴을 드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조용히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승리는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정말 하나님 찬양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33편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3편 1절부터 3절까지만 먼저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빗바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너희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여라. 수금을 타면서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연주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는 듣는 사람이 없어도 수금으로 하나님께 연주를 했어요.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미친 듯이 춤을 추며 찬양한 사람으로도 유명하잖아요. 역대상을 보면은 왕이 되어 성가대원들을 4,000명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찬양의 사람으로 유명해지는 그런 올 한 해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처럼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좋았기 때문이었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인상만 쓰고 앉아있는 사람도 많은데 구경꾼처럼 앉아있는 사람도 많은데 눈 감고 딴짓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다윗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예배 시간에 정말로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주님이 도와주셔요. 여러분, 세상에 죄 짓고 사는 사람도 많고 사기꾼도 많고 술꾼도 많고 도박꾼도 많고 그렇게 많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외로워요, 힘들어요, 사는 게 어려워요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탄식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6절에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잘 모르면 망합니다.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사업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세상 뉴스는 잘 몰라도 세상 이치는 잘 몰라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그래야 바르게 믿을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시편 33편에는 구구절절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올바르고 그 하시는 일은 언제나 진실하십니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5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한결같은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노래합니다.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구나 그랬어요. 6절 7절에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라고 노래합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다. 주님은 바닷물을 모아 독에 담으셨고 그 깊은 물을 모아 창고 속에 넣어두셨다. 이야,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어떻게 바닷물을 독 안에다가 넣어두어요? 이 바다가 하나님이 만든 독이라는 것. 거기다가 하나님이 바닷물을 독에다 담아두셨대요.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8절 9절에 보면은 온 땅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세상의 모든 사람아 주님을 경외하여라. 한마디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생기고 주님의 명령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고 노래합니다. 주님은 문나라의 도모를 흩으시고 문민족의 계획을 무효로 돌리신다. 주님의 모략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에 품으신 뜻은 대대로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2절에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신대요. 우리 한번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낱낱이 다 보고 계신데요. 주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사람들을 낱낱이 살피신다. 계시는 그곳에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다 보셔요. 아무리 내가 은밀한 곳에서 내가 아무리 깊은 곳에서 나 혼자 말한 것도 생각한 것도 마음속에 품은 생각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시고 계셔요. 그리고 18절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환난에서 건져주신대요. 그렇다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에 살려주신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도 깊고 풍성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뭐 성경이 몇 장이고 그 다음에 뭐 다윗이 누구고 아브라함이 누구고 모세가 누구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난 것,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 말씀 전하는 사역의 제게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설교하는 게 여러분들이 뭐
아이고 목사님 뭐 한 40년 가까이 목회를 했기 때문에 뭐 설교에 대해서는 이게 도사가 되었다고 혹시 그렇게 오해하실지 모르는데, 설교하는 게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또 설교를 오래 하면서 보니까 설교가 점점 더 부담이 되어요. 옛날엔 정말 젊었을 때는 미친 듯이 설교했잖아요. 뭐 그때는 정말 교인들도 많고 뭐 정말로 얼마나 은혜가 넘쳤습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갈수록 하나님과 제가 친밀하게 만나면서 이 설교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힘들 때도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래서 내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 감화를 주셔야 되잖아요. 세상 지식 여러분 제가 뭐 얼마나 알아요? 그것들을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담이 되는 설교지만, 그러나 저에게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복이 저에게 있어요.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 왜냐하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과 깊이 사귀게 되고 하나님과 알게 되니까.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지식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만 이렇게 계시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를 만나게 되는데, 비결을 알게 되는데,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했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려면은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18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 한번 18절 찾아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랬어요. 그리고 19절 읽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피시는도다 그랬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은혜 주신대요. 야, 비결이 이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직분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해야 돼.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누가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20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그 갈급함이 잘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이 마지막 말씀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즐거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 주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chất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게 되면은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주님이 되시고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주시고 그리고 죄악에서 멸망해서 우리를 건져주시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성령님을 보냄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영적인 새 생명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의 이 생명으로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생명이 있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보세요. 어린 아이에게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가 뭐 고향이 어디고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고, 아이들에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이에게 아버지가 함께 해주는 것이 최고예요. 좋은 대학 못 나왔을지라도 돈벌이가 시원치 아니할지라도 함께 해주는 아버지가 어떤 부잣집 아버지보다 어떤 높은 지에 있는 아버지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러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셨고,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만들어 준 거예요. 아멘. 이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먼저 뭐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세상에서 큰 사람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 그렇죠? 아멘. 이 복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 보게 되면 이런 말을 가끔 하잖아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게. 여러분,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당황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으세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나를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나를 보여주면 돼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르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너는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이 되어라. 죄 짓지 말고 깨끗하게 선한 사람 되어라. 착하게 살아라. 법 지키고 살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 많이 도와주고 구제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여서,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너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달라지고요, 그렇게 되면 예배가 달라지죠. 찬양이 달라지죠.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에게 팬클럽이 있잖아요.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인기인들을 따라 다니면서 그분들에게 편지도 보내주고 사진도 수집하고 열광적으로 응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수나 운동선수나 그 다음에 또 뭐 영화 배우나 탤런트를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방에 가면, 그 집에 가면은 온통 자기가 좋아하는 그 스타의 얼굴 그냥 막 사진이 그냥 벽에 도배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왕 조용필이나 트롯 가수 임영웅이나 김호중이나 송가인 팬클럽 회원들을 보세요. 철마다 맛있는 음식과 과일을 보내줍니다. 생일날 그렇게 챙겨주고요. 콘서트가 어디서 열리는 곳이라고 알려지기만 하면은 프랑카드 만들어가지고 들고 달려가서 목이 터지라 이름을 외쳐댑니다. 예수님에게도 저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정말 그렇게 예수 믿나요? 그 사람들이 뭐 죄를 용서해 줍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을 줍니까? 그 사람이 천국으로 가게 합니까? 그런데도 돈 들여가면서 그렇게 시간을 내가지고 용필 오빠 전에 저보고 용활 아빠 다른 교회도 소문났어요. 아, 그때 동감교회 성도들 목사님에 대한 그 정성이 대단합니다. 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왔다가 용활 아빠 막 그런다고 그냥 다 그 기억하고 있대. 나도 잊어버렸네. 해외 시장 조사 업체 아이프라이스라는 곳에서 지난해 11월 가장 돈을 많이 쓰는 전 세계 K-팝 팬 순위를 분석해서 공개했는데 들어보세요. 그 결과 BTS 팬클럽 아미가 1위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2위는 트와이스의 팬클럽인 원스라는 이 팬클럽, 그리고 3위는 블랙핑크의 팬클럽 블링크가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가수를 좋아하는 세계 K-팝 팬 가운데 방탄소년단 BTS의 팬클럽 회원인 아미가 가장 돈을 많이 쓰는 팬클럽으로 알려졌어요. 이들은 1인 평균 BTS 굿즈, 그러니까 상품, BTS 관련된 뭐 옷, 뭐 티셔츠, 뭐 운동화, 모자, 그거를 545달러, 60만원, 콘서트 티켓 541달러, 그 다음에 뭐 음반 336달러 소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어요. 1인당 앨범은 최소 이 BTS의 앨범을 15개 이상 소유하고 있고, 콘서트가 열릴 때마다 티켓을 최소한 5번 이상 구매돼요. 그러니까 저 먼 나라에서 이 한국까지 콘서트가 열리면은 그렇게 비행기 티켓을 사서 오는 거예요. 누가 뭐 온다고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상 주는 것도 아닌데. 아이프라이스는 BTS의 열성적인 팬은 1인 평균 1422달러를 소비했다면서 굿즈, 콘서트 티켓, 앨범 총 3가지 평가 항목 중 굿즈에 가장 많은 돈을 썼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관찰책에 따르면 이렇게 작년 한 해 K-팝은 역대 최고 수준의 기록을 세웠는데요.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한국의 음반 수출액은 1억 7천만 달러입니다. 이게 엄청난 돈이에요. 작년 동기 94.9%, 거의 그냥 100% 늘어난 거. K-팝 음반 수출국도 2017년까지는 78개국에 불과했는데 작년에는 114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걸 2017년과 비교하면 4배나 늘었대요. 그 다음에 K-팝 팬층도 기존에는 일본이나 중국 팬만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시아에서 미국과 유럽으로 남미로 확산되었고 지금은 중동과 인도를 중심으로 서남아시아, 아프리카로 점점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한국 영화, 드라마, 김치를 비롯한 한국 음식, 화장품, 의류 등 이 K-컬처, 이 한국 문화가 전 세계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께도 팬클럽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 중에서도 다윗은 실제 하나님의 팬클럽 회원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회장쯤 되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팬클럽 회원이십니까?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팬클럽 회원은 달라요.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첫 찬양만 불러도 마음이 설레고 평안하고 좋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팬클럽 회원.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부르는 찬양이 기다려지고 사모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팬클럽 회원입니다.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늘 찬양이 흘러나옵니까? 하나님의 팬클럽 회원이에요. 입에서 찬송이 저절로 흥얼거려집니까? 하나님의 팬클럽 회원입니다. 예배 오는 시간이 그렇게 좋고 성전에 나온 시간이 그렇게 사모되고 주님 만나는 시간이 흥분됩니까? 하나님의 팬클럽. 하나님의 팬클럽 아미는 사는 게 다르고 예수 믿는 게 다르고 예배 드리는 게 다르고 기도하는 게 다르고 찬송하는 게 달라요. 말씀을 좀 더 많이 준비했지만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우리 동과 함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팬클럽으로 가입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팬클럽 회원이 한번 되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팬클럽 회원이 되면 신앙생활의 느낌이 달라요. 예배드리는 느낌이 달라요. 기도가 그렇게 유창하지 못하고 서툴어도 찬송이 그렇게 정확하게 잘 못 불러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도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된 느낌이 달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어느 직장에 두 사람이 동시에 입사를 했대요. 같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한 사람은 신나게 휘파람을 불면서 재미있게 즐겁게 일을 했고 한 사람은 투덜거리며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월급날이 되자 사장이 두 사람을 불러서 월급을 주는데 휘파람을 불며 일한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주더랍니다. 이를 본 나머지 한 사람이 투덜거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차별할 수 있느냐고 똑같은 일을 했는데 그랬더니 사장이 정색하며 저 사람은 휘파람을 분 값을 더해 준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면 찬양한 복을 주셔요. 어느 권사님께서 간증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암 치료를 받게 되셨습니다. 다니는 병원 로비가 아주 넓고 크고 그리고 그 넓은 홀에 천장에 아주 멋진 상들리어가 그렇게 달려 있어서 들어갈 때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병원에 갈 때마다 암 치료 받으러 간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신델라라처럼 예수님과 손을 잡고 멋진 상들리에가 있는 그 병원 로비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춤추러 간다.
그렇게 상상하며 병원에 치료받으러 갔대요. 항암 치료받는 게 얼마나 힘들고 지겹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고통을 다 뒤로 적혀버리고 나는 오늘도 병원에 가서 멋진 상들리에가 달려있는 로비에서 우리 주님 손잡고 나는 춤추는 날이야. 그러면서 병원에 치료받으러 갔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날마다 병원을 다니면서 항암 치료 잘 받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조금 우리만 아니고 전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이 신앙이 영적으로 자꾸 주저앉아지고 있어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 마음이 달라야 됩니다. 조금만 불편하면은 그냥 쉽게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팬클럽 회원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도 달려가고 아무리 멀어도 달려가고 아무리 돈이 들어도 달려가. 주님 만나러 가는 시간이 여러분 조용필 만나러 가고 김호중 송가인 만나러 가는데 임영웅 만나러 가는데 새벽부터 그렇게 서둘러 가지고 그 앞에서 진치고 나타나면 그렇게 좋아하는 저 아이들 보십시오. 우리가 그 아이들의 10분의 1은 따라가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팬클럽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팬클럽 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올 한 해 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 가지고도 좋아요. 여러분도 이 성전에 나올 때마다 오늘 주님 만나 춤추는 날이야. 춤추며 노래하며 이 예배당에 나오게 될 거예요. 이 행복한 올 한 해의 신앙생활이 우리 동광의 성도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다른 것 못해도 하나님 팬클럽 회원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유명 가수나 탤런트나 배우나 운동선수들에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팬클럽 회원들이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인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시간을 내고 물질을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들이 더 마음이 뜨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이 신앙으로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주시겠습니까? 주여, 올 한 해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팬클럽 아미에 가입하여 올 한 해 동안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주님 모시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새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